오늘 에스더서 말씀 중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이 하만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몰락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무소부위의 그런 권력을 행하던 이 하만은 한순간에 에스더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진노로 인해서 결국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기 집에 세웠던 50규빗의 장대, 여러분들 50규빗 하면 보통 이제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그래서 한 45cm 정도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0규빗 하면 한 높이가 한 23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장대죠. 왜 그 장대를 높이 이렇게 세웠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가지고 참수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교만함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그 하만의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그 장대에 이 하만이 달려서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만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시고 또 섭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만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이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함께 두 번째 이튿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시면서 이 에스더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한 번 묻죠.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이제 왕후 에스더는 때가 되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직감하고, 이 왕후 에스더는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의 소청과 요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뭐예요? 지금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지금 내 생명을 내게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가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여기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덧붙이냐,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뭐냐면, 에스더가 비록 내 생명이나 우리 민족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육당하지 않고 그냥 노비로 팔렸다면 자기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왕의, 어떻게 보면 왕후이긴 하지만 왕에 속한 종과 같은 왕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과 자신의 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것은 왕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 에스더는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그 왕의 창고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왕이 자기의 도장과 그 반지를 뺏어 주면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만이 왜 이
에스더와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모르드게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자신한테 절하지 않은 거, 그건 개인적인 사유예요. 왜 민족까지 멸하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 하만은 자신의 조상은 아말렉 후손이고, 그리고 바로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바로 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민족을 없애려고 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나라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고통과 수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원수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막강했던 나라와 제국들도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과 나라는 여지없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만이 몰락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만의 거짓된 속임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는 거, 여러분들, 진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그 악한 원수, 대적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말이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 후원 뜰로 잠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 하만이 조서를 써서 보내게 된 데는 여러분들, 이미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반지를 빼서 그 하만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이 하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자기는 그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죽이라고, 조서를 쓰라고 보낸 그런 목적으로 반지를 뺏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면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 반지를 빼서 조서를 쓰게 된 그 명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왕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전역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왕이 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따로 자기네 자치 법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왕의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은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율법을 따로 지켜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왕의 그 법률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르 왕은 그 민족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정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이 대신 이 그 민족들을 그대로 두면
다른 민족들도 그리고 왕의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의 법률을 업신여기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그 왕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욕심, 더군다나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그 왕의 창고에다 넣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그 1만 달란트 내 창고에다 넣고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 왕은 이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반역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도 그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법대로 그들도 다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정한 법률대로 세금을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속임수를 썼던 이 하만의 이 거짓된 속임수가 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이 이용하고 또 자신이 속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하만은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왕이 이제 후원틀로 나갔다가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돌아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 이 하만이 이제 왕이 자기를 벌하려고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나빠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왕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원들로 잠깐 화를 시키러 나간 이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쓰든지 이 하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구걸하려고 이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원들에 나갔던 이 왕이 돌아오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속는 사람은요 잘 또 속여요. 그리고 이 남을 속여서 이렇게 자꾸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그 왕의 눈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해하도록 잘못 판단하도록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강간할 것처럼 이 하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백주 대낮에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결국 그 주변에 있었던 내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 표현해 보니까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건이나 보자기 같은 것으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그 중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형 언도할 때 예전에 보면 뭐 교수형이나 이런 걸 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수들의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천이나 이런 것을 씌워서 가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야 이제 저 하만 끝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거짓의 원래 아비가 누구냐?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이 거짓된 거 속이는 거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된 속임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만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만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만은 썩어질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10절에 보면 왕을 모신 그 내시 중에 하나가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하만이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그 측근들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내시도 가만히 보니까 하만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말이죠.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그렇게 학대했던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하만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던 이 내시가 어떻게 해요? 다 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그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매달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까 그때 비로소 왕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만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추구했던 인생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육신도 장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 추구했던 그 세상의 재물이나 그 모든 욕심들 여러분들 다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처형되고 나면서 그게 누구 것이 돼?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하만의 그 집안 재산 모든 것을 누가 관리하게 돼요? 모르드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거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유하려고 그것만 누리려고 바라보는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몰락하고 끝나버리면 그거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막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창고, 그 재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헛된 소망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돌이키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